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봅니다. 주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여 그 보혈의 강물 가운데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수의 강가 가운데서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참으로 아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귀한 성도들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의심구름, 우울과 좌절과 분노와 짜증,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주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의 영광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외양간의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주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은 310장이겠네요. 그죠? 310장. 새 찬송가는 492장. 310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310장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올려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과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자,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네,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 네. 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원래 보냄 받았다는 뜻은 사도란 뜻이거든요. 보냄 받았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12사도, 그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서 보냄 받은 사람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증거하는 보냄 받은 사람들. 근데 요한,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보냄 받았지만 보냄 받아서 세례도 베풀고 담대하게 그냥 회개를 선포하고 하지만 나는 빛이 아니다. 참빛 되신 분이 계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재밌죠?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고린도서에서 말씀처럼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예수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2절 또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 20평 집에 사는데 아파트, 저 사람은 33평에 사네? 어이구 저 사람은 54평에 사네?
아이고 우리 집이 저 사람 거실에 쏙 들어가 버리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응?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느끼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예. 도시 사람들만 그럽니까? 시골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집을 지었는데 뭐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권세와 특권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대해서 감격도 부족하고 누리는 것도 부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리라 했는데 주여 상한 감정, 상한 마음, 상한 재정, 상한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영 기도만 한 100번 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낙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이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이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어도 입맛이 돌고 눈에 빛이 나고 배도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세상에서도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공짜로 보내지 않으신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우리 옛날에 중국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서 뭐 선물도 가져가서 황제 폐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중국의 황제, 세상의 황제도 내가 그래도 중국의 황제인데 여기 조선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더 줘야지. 세상의 왕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뭐라 가죠? 부자들도 수박 한 덩어리만 가지고 가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모네 집에 결혼했다고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저 탈북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한다고 200만 원을 용돈으로 쓰더라고요. 세상에. 그것도 몇 년 전에요. 지금 벌써 저 거의 한 26년이 넘었잖아요. 옛날 26년 전에 200만 원 가치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수박 한 덩어리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갔는데 세상에서 부자는 달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주의 자녀들이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 즐거움을 모르면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세상에서 밥만 먹어도 행복한 면이 있는데 세상에서 부자한테 가서 수박 한 덩어리만 가지고 인사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부자의 마음도 이렇게 넉넉함이 있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즐거움을 알아야 될 텐데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고 우리 찬양이 능력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이것이 능력인데. 아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신성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하라 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우리 여러분 농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씨를 심고 하면은 몇 배의 수확을 얻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씨를 심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싹이 안 나면은 다시 심잖아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옛날 사람들은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랬다 했잖아요. 육신이 죄악된 모습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대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육신도 상당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금, 은, 보석 하다못해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한 과일도 그래도 포장이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귀한 열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귀한 존재인데 사단이 죄악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세상 속에서 뒹굴다 보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랐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다운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예.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누구라고요?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서가 잡혀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우리 말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장기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를 둘 때 그냥 아무 데나 막 두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지. 막 두수 세수를 보면서 장기를 두는데 우리는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려. 주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성도를 북돋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그 지혜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떠오른 대로 톡톡 던져버리면 싸움만 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을 줄도 알고 칭찬해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최소한 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하기를 원하실까? 요것만 생각해도 실수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드시면서 살아오면서 그냥 내 성질대로 다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참을 때도 있고, 세우려고 하는 때도 있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사귀어도 실수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말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해도
실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달아보시니까. 하다못해 내 마음속에 툭 부정적인 생각, 혼잣말을 하더라도, 예? 하나님 어째 이러시깁니까? 아이고 이거 참 배고픈 인생이지. 그러면은 배고픈 인생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툭 던지는 말도 달아보신다니까요. 어휴, 고생 직사게 한다니까. 고생 직사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툭 뛰어오르는 말도 그냥 혼자 있을 때, 또는 뭐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냥 누가 그냥 싹 말했는데 그냥 순간 툭 터지는 말 있잖아요. 그 말도 조심해야 돼. 예, 그것도 하나님 달아보신다니까요. 예?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응? 자식들 말 안 들면은, 예? 이 시집도 뭐 저쩌고 하면서 그냥 식상이 아니라 어쩌고 자식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말.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그랬다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하다가 오죽 했으면은 세상에 귀신들 무서워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아주, 예? 예. 와.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걸 알잖아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아멘. 아멘.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 예, 적용하면 그건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럼 우리도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 진리의 길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은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것이 많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런 자유로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대사로 미국에 가 있는 미국 대사, 중국에 가 있는 중국 대사, 호주에 가 있는 호주 대사, 그 사람들이 외교관이잖아요. 자기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따라서 지혜로운 말을 할까? 이게 외교관의 지혜잖아요. 함부로 약속 안 하고. 왜요?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도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부터가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자녀들, 어이구, 어떡하죠? 학교, 어떡하죠? 학비, 어떡하죠? 여자친구도 없는데, 결혼은 언제 하죠? 집은 와이프 비싼데 어떡하죠? 세상은 순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는다. 믿음의 짝꿍,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믿음의 직장이 예비될 것이다. 응? 용기 내고 도전하고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믿음의 말이 그 마음속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못 해먹겠어요? 그러면 그래 못 해먹어라. 죽겠어요? 그래 죽어라.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응?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 아멘. 세상에 씨앗도 심는데 귀한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알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 주셨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계명을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하고 이웃에게도 부요하고. 아멘. 아멘. 우리 이 요한복음 그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막 목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막 숨겨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근데 요한은 늙음날까지 살았어요. 물론 이제 섬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도 우리 제자들한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하려고 할 때 너무 나이 많고 힘드니까 제자들이 부축해서 올라갈 때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애기들아.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그거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 사랑받은 제자잖아요.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다른 거 몰라도 뭐라겠죠? 아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할까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 말을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빛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의 생각들을 은혜의 기준, 진리의 기준. 네? 아멘. 아멘.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은혜를 너무 거창하게 해버리면은 너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일러서 자기 살고 싶은 땅 찾고 있을 때 부동산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시골에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이장님은 그 어느 정도 뭐 어디 빈 땅 있고 누가 팔라 한다든지 뭐 정보를 알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도시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시골에 이장님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딱 인사 올리고 이장님 혹시 여기 시골에 살만한 땅 없을까요? 시골 와서 살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이장님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 세상에 이장님한테 저 비타민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정보를 공짜로 알려줘. 저 아랫집에 저분이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빈집이고 그 집 팔라고 내놨어. 저기 밭 있거든? 그만. 관심 있으면 알려줄까? 뭐라고요? 음료수 한 박스만 줘도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요만한 선물을 드렸는데 더 큰 정보를 알려주네. 부동산도 잘 모르는 정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버렸네. 세상에 봐보세요. 이제 8월 15일 되면 뭐가 있죠? 광복절 되면 뭐가 나와요?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죄 지어가지고 감옥 끌려간 사람들 이 땅의 대통령만 돼도 8월 15일 특별 사면합니다. 누구? 나오세요. 그러면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 끌려갔다 할지라도 세상의 대통령이 임금도 아니야. 5년짜리잖아요. 5년짜리 요즘 대통령. 미국은 대통령 4년짜리인가요? 5년짜리 대통령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무슨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했고요. 돈을 더 사랑했고요. 응?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응?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선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제 가끔씩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엄청나게 받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별로 덜할 수가 있어. 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것에 감사함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다란 은혜도 되새길 줄 알아야 되지만 자그마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여자가 도망쳐서 중국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면은 중국 사람 잡아서 노예로 팔아본다든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본다든지, 응? 줄에 묶여가지고 굴비 엮듯이 굴려서 줄줄줄 끌려가거든요. 북한 가면은 터지고. 그런데 한 몰래 어느 숨어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 10일 동안 먹은 것이 없어. 그런데 딱 길을 보는데 소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네. 근데 소가 옥수수를 먹었는지, 옥수수를 먹고 그 똥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됐는지 옥수수 한 알이 반짝반짝반짝해. 그걸 먹고 싶으면 10일을 굶었으니까. 그러면 소똥에 있는 옥수수라도 집어서 그 다음 장면은 몰라. 그 사람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반짝반짝한 그 옥수수가 보이더라. 요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네? 그럼 뭐예요? 소똥에 하나 반짝이는 노란 옥수수 하나라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예. 커다랗게 누가 집을 사주면은 아이고 감사하네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땅을 주셨네. 아이고 감사. 요것만 큰 것만 감사가 아니고 옥수수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의 밭이 있는 사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은혜의 첫 출발이 뭐예요? 감사.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자식들의 문제가 안 풀린 것 같아도 감사. 왜요? 합력하여 복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가딩턴 그 광주에 오신 결핵 의사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님 믿은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아들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볼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물론 무덤도 해놓고 장례식도 하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은 아들입니다.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낙심케 하려고 하거든요. 요리치고 저리치고 막 아프기도 하고 자식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뭐예요? 영적 싸움으로 깨어있으라는 사인이에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빨리 떠올라야 될 텐데 안 떠오르면 우리 좀 더 일주일 더 사이에 봅시다. 자유롭게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예인데, 그 바위에서 칼을 뽑은 자가 왕이 되리라,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제 서양에는 아더 왕,
근데 아무나 해도 잘 안 뽑혀.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같은데 어느 바위에 밧줄이 막 이렇게 묶여 있고 저렇게 묶여 있고 뭐 아이고 어디부터 꼭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요. 심란한 거예요. 이 밧줄을 푸는 자 왕이 되리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칼 가져와. 칼로 탁 끊어버렸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디 풀어야 돼? 꽉꽉 묶였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가끔씩은 중요한 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되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일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쳐요. 야 너희들 또 안식일에 응? 소나 양이 말이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 자녀가 수십 년 동안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그 병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2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보냄받았어요. 뭐 어떻게 보냄받았어요? 요단강 가서 너는 세례를 베풀어라. 왜요? 너 세례 베풀다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신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관심은 누구의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나 누구에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팍 내리나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보냈으니까. 이해가 됐죠? 자기 사명 알아야 돼요. 응? 그래야 거기에 집중하지요. 응? 네. 그래서 요한은 계속 세례를 딱 주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그런데 본 거예요. 진짜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께. 나도 몰라. 누구에게 임할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내가 봤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 듣다가 예수님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이 정도의 그 자유함. 아멘.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여기에 32절부터 보면은 그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다니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렸네.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모신 자이니까 어떻게 하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어떻게 하기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거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이게 넘쳐야 되래요. 예? 어떻게든 민생 회복카드 생겼네. 잘 됐네. 밥 먹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밥도 누구한테 사고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고 국가에서 보너스 줬네.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려드리고 라고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겠게. 저는 우리 신석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강조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금방 했네. 근데 헌금하라고 내가 차마 말은 안 할게요.
그건 말 안 했네. 다 이거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은혜 받아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예. 내가 달라고 안 했으면 내 책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은 이거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잖아요. 그죠? 예.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특징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시더라.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어요. 죄인됨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과 죄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게 되니까 우리도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아멘.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머릿속에 막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자살의 충동까지 몰아가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받고 나는 가난하네 부족하네 막 이런 생각만 주고 그런데 예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은 죽습니다.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흘러넘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얼굴에도 빛이 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 손들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